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찾는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사 가란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믿음이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고 깊은 말씀들의 의미를 저희들이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율법주의에서 복음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물론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데 간신히 턱걸이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버리지를 못하냐면 첫째는 가르치는 목회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들이 어떤 틀과 억압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요. 하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에게 잣대를 맞춰서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남을 적용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남에까지 그것을 강요하면 그것이 엄청난 속박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냐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주일날 뭘 못 사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못 사 먹어야 되나요? 우리는 과거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놨어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나를 두들겨 패서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졌기, 균형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겠지 어떤 억압적인 틀 속에 일평생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은 삶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기가 규정을 딱 세워놓고 이 규정에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면 몰라. 이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자기만 학대하면 좋아.
근데 남 못한다고 당신 왜 그렇게 안 사냐고 막 남을 정죄하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경건하는 말씀이요. 이것이 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고 아니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율법주의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천국에 갔어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율법주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인지 잘 구분해 보세요. 이게 되면 제가 하는 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7년 이상 목회를 했던 목회 방침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준을 이 목회자가 잘 몰라요. 사실 목회자가 몰라.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명이 뭐냐면 나중에 목회자를 케어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언젠가 조금만 지나면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총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명의 한 부분을 저에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 그 온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쫙 부려먹고 봉사시키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 상관 하나도 없이 턱거리고 신앙생활 그래도 천국 들어가면 괜찮아. 그것도 못해서 지옥까지 보내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되겠냐고요. 목회자가 한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행동한 것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쓸데없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율법주의에 속하여 있나라는 아닌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율법주의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시겠죠? 자, 갈라디 4장을 보면 갈라디 4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율법주의와 복음 안에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장자는 이스마엘이었고 차자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은 그 독자를 이스마엘로 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 장자를 이스마엘 없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독자라고 했으니까 독생자 온리비 같은 것은 홀로 있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이삭이 차자잖아요. 어쨌든 첩이 났든 뭐든 말이에요. 야곱은 첩이 난 자식이 없습니까? 레아와 라헬 두 말고도 비라와 실바라는 첩이 있었잖아요. 그 첩이 난 자식도 그 아들로 치어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첩이 난 자식인데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첩이 사라가 애를 못 낳아서 자기 몸종을 넣어서 다 비라와 그 라헬과 레아도 자기 몸종 집어넣어서 자식 낳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쳐버리냐. 자식이 원래는 장자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자로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볼 때는 오히려 독생자인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다. 원래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에 두 피조물이 있었는데 천사가 장자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찾아야 영적인 존재로서는. 그러나 천사 버려요 하나님께서. 비유의 다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내가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스마엘을 내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면서 쫓아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봤자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뻥뻥은 어마어마하게 했어. 막 작정하여 하고 막 했어. 그런데 천국 가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결과가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는데 우리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떠냐? 종이 아닌 아들만 해. 그런데 하갈이라는 자식이 분명히 자식이었지만 종처럼 취급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종의 습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있는 거예요. 종은 뭐냐? 시킨 것만 합니다. 주인이 안 보면 해탈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목사 볼 때마다 열심히 해요. 교회에 뭐 드러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안 하라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회의에서 턱걸이로 천국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꽉 찼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왕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 앞에 계산되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지 헛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가지고 정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니요. 뭘 쓰고 다녀요? 면류관을 못 쓰고 개털모자 쓰고. 이게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자기가 육체로 자기가 노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아주 부지런. 그래서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사실 얼마나 열심히 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떤 면 욕심도 많아. 절대 내 자리에 차지할 수 없어.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왜? 그걸 통해서 뭘 잘해보겠다고 칭찬 받아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얻으려면 복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일을 떠벌려서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늘 사람을 살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인을 드러내서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종이니까 율법 시킨 대로 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안 보는 데는 전혀 안 해요. 근데 성경과 바리새인이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어느 사람은 천국에 가면 콧물도 없어요.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한 예인데 원칙이 6장 1절에 원칙. 이 율법주의 원칙이 있어요. 6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이거 하셨군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칭찬을 들으나 동시에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목사가 얘기하면 다른 문제지만 그것을 뭐 안 알아준다고 ጭ껍질 해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건 율법주의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뭐지고 안 지키면 뭐 하는데 뭐 안 보이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그거 뭐냐? 율법주의.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하면 10,000,000번 일도 이렇게 한다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는 다만 할 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춘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 주님이 알아주는 행복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 목사님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해 이 사람. 왜? 내가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생각할 때 이 조그만 했는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이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상급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율법주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뭐냐면 이게 육체에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태어나는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예요. 율법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열매니까 그 열매는 아무 쓸데없다.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너희 자식이 아니야. 네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로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안 알아주는 곳이 봉사가 있어서 혹시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뭘 보이려고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것만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남은 안 한다고 그 다음부터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 11조 안 하냐? 왜 당신은 봉사 안 하냐? 왜 당신은 뭐 자기는 기본적으로 딱 해야 될 것을 딱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물어보면은 걸리지 않게끔 딱 준비하고 있다면 왜 당신 안 하냐고 이런 식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가 가요. 그 사람은 몇 번 말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막 잡힌 사람이에요. 혹시 저하고 있을 때 상처 받으신 분 있나요? 네? 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교회를 나 떠나야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은 못해.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믿음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르니 할렐루야. 율법도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행위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행위 자체가 틀려요.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 천만분에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뭐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걸 행복해. 그래서 초점이 주님께 시선이 맞춰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누가 나를 쳐다보나 이게 시선이 아니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있어. 우리 주님이 알아준다 한다면 내 이거 드려도 너무나 충분을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서 빛날 상급을 받을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하고
그리고 남들도 못한다고 이렇게 정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내려고 해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남이 알 수 없도록 기왕이면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 4절 볼까요? 이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장 3, 4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 이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있는 거라. 네? 너 왜 기도 안 하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 못하는 게 늘 미안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못 해줘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 아니면 내가 기도를 못해. 그런데 율법주의는 너는 기도도 안 하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원칙에 서야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 안에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을 받게 노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께서 다 하신 것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거지.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만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준 것만 너무 감사하는데 내가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 내가 어떻게 나는 천만불도 갚지 못한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속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기보다는 남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이 사람은 이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간 예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서론이 중요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 이게 율법주의 특징.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죠. 자기는 의롭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남은 너는 그것도 못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토색 우리 가늠하는 저놈들보다는 저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놈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듣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유세떨로 한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뭔 기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기도를 뭔 기도해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하고 차원의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유세 떨려고 왔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위세 떨려고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위세 떨려고 왔어요. 뭐 헌금 잘하는 거 위세 떨려고 하고 뭐 봉사 잘하는 거 위세 떨려고 하고 뭐 자기가 뭐 내는 거 위세 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은혜를 그 자체로 뭐 떡을 못 얻어먹어서 좋긴 좋겠지만 그 사람 자체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 조그만한 거 하고 내가 무슨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잘못이야. 하나님 나를 보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것은 지금 복음 안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있습니다. 행위를 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 베푸신 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하며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행위는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복음만 있다고 행위를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 있다는 사람 나는 가짜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당신이 내 정지한 적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기는 강대상이니까 하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직 뒤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사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정확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 했지 우리의 말 따라서 심판한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그냥 행복, 다른 건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나 혹시 내가 행위가 남에게 혹시 또 상처가 될까 항상 생각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행할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행위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육체가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느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나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텐데 내가 그렇지는 못한 게 있지 않나.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박는 게 자기 살아나. 나 알아줘야지. 나 알아주지 않을래? 나 알아주세요. 응? 알아주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성품이 안 바뀝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성품이 안 바뀌어요. 내 성품이 지금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역추대 가서 나는 율법 아래 아직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성품이 바뀐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품이 자기를 받으러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뀌었지? 그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것이 제대로 딱 정립되면은 오늘부터 달라지면 나중에 내가 먼저 돼요. 할렐루야. 더 여러분이 더 잘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가 예수 믿으면 바로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에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날에 죽는 거.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안에 평생에 나와 같이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 위하면 나는 나 자신의 모든 명예와 학벌과 지위를 또 물어드리겠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신의 자랑할 것이 그렇게만 해도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그냥 막 있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안에 가면 쌩해. 그냥 다 안 가고 싶어. 그 사람은 다 안 가고. 그 사람이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 다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약간 쌩해. 안 가고 싶어. 그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우리 안에서 내 혈기와 내 성질과 내 자랑이 나타나는지 날마다 비교해 보면서 아직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육체를 가지고 못 박혀서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갔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죽었다고 날마다 믿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경험으로서 어떤 일로서 너희들이 꼭 한 번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이렇게 핑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에 뒤로 물속에 펑펑 들어가야 돼. 장사됐다. 너가 죽었다. 예수 믿는다는 세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주님이 하라는 것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식하고 세례만 하라고. 다른 거 다 하지 말라고. 뭐 할례나 뭐 안식 이런 거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죽었다. 이게 세례 아시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의미를 아주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통합측을 탈퇴해야 될 그런 일이 된다면 그 즉시 저는 침례배웠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교단법이 침례를 줬다가는 쫓겨나요. 굳이 뭐 그렇게. 근데 마음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알라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날마다 세례를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뭔 일이 터져도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내가 먼저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잘못했는데 조금에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타산지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도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산에 있는 돌이 저기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돌이 있었구나. 내가 이 돌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이 돌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이렇게 보고 하는. 그래서요 남이 하는 걸 보고요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로 율법주의자와 복음만에 행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나는 자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랑. 그리고 남은 못한다고들 정죄하는 거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세례로 수장시키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따져봅시다.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리는 것이 더 기쁩니까? 살짝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짝 목사님 조금 안아주시고 안 안아주면 관계없겠죠. 그런 마음이 어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저복시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어떤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자랑받기를 원해요. 거기만 해도 끝나면 좋은데 남을 못한다고까지 정죄하니까 이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눈꽃만큼도 구원받을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 오직 주님이 다 하셨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예 자체 포함되지도 않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구원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 큰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사오리까. 이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혹시 혈기가 올라와도 자기를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면요, 율법주의자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늘 이렇게 율법을 자기 자신에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만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정죄를 해가지고 너는 기도도 못한 놈이라고 맨날 자기를 정죄해서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기도 다 마음대로 하고 삽니까? 전도 다 마음대로 하고 삽니까? 봉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헌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주의 종을 내 몸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 있더라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막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아주 죽여버려. 반은 죽여버려요. 자기를. 이런 사람도 문제예요. 이런 사람도.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고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래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물론 오래 기도할수록 더 주님에 가까이 갈 확률이 있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를 기도해요. 오래 기도한 사람 특징 보면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평가를, 우리 주님의 평가는 질적인 평가,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봤을 때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행위들을 말미암아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갔다, 이런 걸 말고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없어지고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아들의 명분이기 때문에 상급이, 기업이 주어지지만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기업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칭찬을 다 받았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가면 살아보자고요.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가 천국 가야죠. 남들 하는 교회처럼 생생내고 뭐 자리나 감투나 주면 뭘 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일할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사는가, 온유와 겸손이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 온유.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혈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많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지만 온유하고 겸손이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도 혈기를 부리는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겠다 못 받겠다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것만 우리는 가지고 판단.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간신 턱걸이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자기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남을 섬기다가 기꺼이 남을 위해서 비는 기도까지 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같던, 하늘나라 같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남이 하는 시기와 질투심에